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8장, 통일 찬송가 307장 들으시고 문금실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아 곡간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권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드레베 가파를 보라 길쌈 수고하네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깊이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 이름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기도드립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영으로 오시어 은혜를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또한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는 세상 일을 먼저 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바이러스의 아픔과 그로 인하여 어지럽고 혼탁한 삶 속에서도 저희들은 살아계시어 저희와 동행하시고 저희를 도우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아노라 보았노라 들었노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만을 기억하며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성민교회 그전보다 더 많은 성도님들이 오시게 하시고 성민 쉼터 요양은 근심이 없게 하시사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별하여 3일 예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장선종 목사님 먼저 예비하시고 말씀 주시어 준비케 하시고 저희에게 영의 꿀을 먹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특별한 종으로 크게 널리 쓰임받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능력의 목사님으로 선택받으신 줄 믿습니다. 지금 예배 시간에도 찬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이 저희의 심령 굴수를 쪼개어 마음으로 받아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일하게 하시사 발걸음마다 손길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부족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주님의 천사들에게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지금 예배에 함께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두란노 아버지 학교 안산 109기 또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고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사는 이 귀한 일을 섬기고 있을 때 많은 또 관심과 또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 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 2절 말씀 우리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하면서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또한 이 시간 간구하는 예물, 또한 감사의 예물 올려드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의 사랑으로 긍휼로 자비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심을 믿기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함께 하시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녀들에게 주님이 답이 되어 주시고
우리 주님이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 인사 나누실 때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네.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기도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교회를 나왔는데, 이제 뭐 새벽 기도, 때도 그렇고, 뭐 금요철 때도 그렇고, 이제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있죠? 음악도 나오고, 이렇게 이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근데 기도를 하다가, 또 갑자기, 오늘 오기로 한 택배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배 시간까지 택배가 도착을 안 해가지고, 이러면서 갑자기 머릿속에서, 이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도 나고, 또 집에 켜놓고 온 가스불이 있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되기도 하고, 갑자기 또 웬일로, 깜빡했던 게 기도하는데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건가? 그러면서 동시에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기도하는 중인데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입으로는 주여 주여 외치고 있지만 마음이 담기지 않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무엇입니까? 오늘 7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말을 많이 하다 이런 거예요. 또 생각 없이 말을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는 영혼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영혼이 없다. 요즘에 그런 말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랑하는 남녀 사이에 자매님이 예쁘게 이제 머리를 하고 미용실에서 그렇게 하고 이제 저녁 때 애인이 퇴근하면 딱 만나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딱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만나자마자 하는 얘기가 나 어때? 딱 하는 거죠. 그럼 거기서 이제 형제가 얘기를 잘 해야 됩니다. 형제가 뭐 좋아 보이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뭐 바뀌었네. 이게 정확하게 알아봐 주면 참 좋아하겠죠. 그런데 예쁘네. 뭐 이러고 말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그날 일정은 꼬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빠는 영혼이 없다니 뭐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느니 내가 이게 얼마가 들었는데 뭐 이러면서 이제 막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중언부언이라는 말이 영혼이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담기지 않는 말. 그리고 중언부언의 기도라는 것은 그러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가 중언부언의 기도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방인들이 기도가 많은 말을 하는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전에 어릴 때 TV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뭐 무술 영화를 많이 합니다. 중국 영화. 그래서 이제 뭐 소림사 18동인 뭐 이런 거 지금도 생각나요. 막 이렇게 관문을 통과하면서 나중에 이제 고수가 되는 건데. 뭐 그런 거 할 때 중국 영화는 항상 이제 도사들이 나옵니다. 뭐 머리가 긴 도사, 뭐 술 취한 도사, 뭐 여러 도사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도사들이 하는 건 주로 뭘 하냐면 주문을 외웁니다. 주문을 계속 이렇게 입으로 뭐라고 계속 중얼중얼 이렇게 주문을 많이 외웁니다. 그렇게 이제 많은 주문을 외우다 보면은 뭔가 뭐 이렇게 막 능력도 쓰고 막 그런 물론 영화니까 그렇게 나타나죠.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불교는 지금도 이렇게 입으로 뭐라고 계속 하면서 제가 뭐 지금 이 시간에 얘기할 건 아니고 굉장히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말 끝에 불로 끝나는 거 그런 말을 계속 하면서 이제 막 절을 하죠. 그러면서 막 1000번, 3000번 막 이렇게 절을 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처음에는 이제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뭐 마음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게 하다 보면은 500번을 했는지 600번을 했는지 1000번을 아까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이게 벌써 하다 보면 헷갈리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죽도를 들고서 이렇게 때려주는 사람이 있는 이유가 이게 집중이 안 되거든요. 하다 보면. 근데
이방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헛된 종교들은 그렇게 많은 말을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신이 듣는다. 이렇게 이제 어떤 자기의 기도가 응답이 된다. 이렇게 도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물론 무조건 기도를 단순 명료하고 짧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밤새워 기도하신 적도 있었고 또 같은 말씀으로 계속 같은 간구를 하신 적도 있죠. 겟세마네에서도 다시금 같은 기도를 하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한다. 이거는 뭐냐면 기도를 더 많이 정성스럽게, 그러니까 자기가 공을 들이는 거예요. 기도에 많은 공을 들여서 그렇게 오랫동안 해야 듣는다. 이렇게 이방인들처럼 생각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흔히 이제 우리가 뭐 요즘에 신앙생활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요즘 기도가 부족해서 뭐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규칙적으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깊어지기 마련이죠. 그러나 많은 기도, 그러니까 횟수가 많고 또 많은 시간을 들여서 많은 말을 하는 기도가 어떤 조건이나 공로가 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처럼 모든 것이 은혜인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영생을 누리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면서 정말 이 먹고 마시고 누리는 모든 의식주, 이러한 모든 우리 가족들,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인데 대부분 우리가 구하지 않았는데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일일이 다 구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적절하게 베풀어 주셔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공급과 은혜를 누리는 통로인 것은 맞지만 많은 기도 자체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그것은 바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 복된 관계야말로 우리의 기도의 확실한 근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주기도문 맨 처음에도 헬라어 원어로 보면 파테르라고 하는 그 아버지여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방인들처럼 많은 기도를 통해서 또는 어떤 자기가 공을 쌓아서 자기가 어떤 신앙생활에 많은 것을 쌓아서 뭔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비즈니스적인 거래 관계로 생각하는,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많이 기도해 왔으니까 당연히 이쯤에서는 응답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왜 묵묵무답이시냐라는 식으로 불평불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많은 봉사나 헌신, 큰 헌금, 많은 기도와 정성을 쌓아야만 들어주시는 이방 우상 같은 분이 아니라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멀게만 느꼈습니다. 율법에 충실한 종교적 삶을 살았지만 누가복음 11장 4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었어요. 11조도 드리고 박하, 회향과 운채 다 그런 종교적인 것들은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서 절기마다 정성껏 공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한 것입니다. 회당에서 드려지는 카드시라고 하는 기도가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떠냐 하면 그분의 위대한 이름을 높이자,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자, 그분의 뜻을 따라 지으신 나라 안에서 그분이 자신의 나라 다스리심을 다스리도록
그분의 위대한 이름이 찬양받고 그분의 뜻이, 그분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그분이라고만 합니다. 그분. 여러분, 지난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들 어떻게 같이 뭐 식사도 하시고 이렇게 좋은 시간 보내셨잖아요. 저는 이제 미리 이렇게 이제 뵙고 했는데 어떻게 잘 보내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예, 그분들은 잘 계시고요. 그분들과 지난번에 제가 식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아니죠. 저희 아버지, 어머니, 저희 부모님과 식사를 뭐 맛있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분들이라고 하지 않아요. 유대인이 왜 하나님은 그분이라고 하느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주셨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면전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이러한 속수무책의 절망의 상태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실 주님께서 이것은 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전에는 우리의 아비가 마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기 전에는 사단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둘 구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다 마귀의 자식입니다. 그냥 나는 나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딱 두 아비만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귀의 자식이었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마귀의 욕심대로, 우리의 아비였던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며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었는데,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친근하게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담대하게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이처럼 율법 아래에 하나님의 독생자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값과 저주를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뜻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그 순간에는 나의 아버지라고 하지 못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독생자께서 그 순간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만큼은 나의 아버지여라고 말씀하시지 못하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격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토록 위대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렇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자녀 삼으신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도처럼 하나님은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처럼 받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기도할 때에 내가 잘나고 못나고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꽤 괜찮은 삶을 살았고 이런저런 것을 하나님께 해드렸으니 제게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안 되고 그런 마음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그러면서도 겸손하게 기도하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러한 자녀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아버지신가라고 할 때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게 하셔요. 때로는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게 이루시는 아버지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질이 부족할 때가 있죠. 물질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물질을 달라거나 또는 환경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을 열어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물질이나 좋은 환경보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인내라면 하나님은 우리가 당장 구하는 것을 바로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을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함으로 인내를 연단받게 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구한 것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오래 참음과 인내와 온유와 절제와 믿음을 훈련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시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필요하니까 저게 필요하니까 그것에 매달리게 되고 그것에 마음이 때로는 좌지우지되고 마음이 힘들고 낙심되고 일희일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계획대로 그렇게 차근차근 한 단계 한 단계 이루어 주시고 그렇게 연단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부모가 깊은 뜻을 갖고 있는데 어린 자녀는 다 이해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으신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장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신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구하지 않았음에도 꼭 필요한 것을 주실 줄을 믿고 기도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를 통해서 매일같이 이러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주의 친절한 품에 기도를 통해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퇴근을 하고 집에 가서 쉴 때 자녀들이 다 집에 있다 할지라도 각자 자기 방에서 따로 자기 할 일이나 하고 있다면 서로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안방문을 힘차게 열고 들어옵니다. 아빠! 그러면서 저 앞에 마주 앉고 제 머리맡에 마주 앉고 오늘은 제가 이제 저녁 먹고 교회 오려고 그러는데 자꾸 소파에 앉아보라고 머리에 자꾸 비닐을 씌우는 거예요. 자꾸 비닐을. 그래서 왜 그래? 네. 파마해줄게. 파마. 네. 오늘 파마할 뻔했는데 자꾸 그렇게 네. 아빠 이러면서 얘기도 하고 요구도 하고 그러면 또 저는 그때만큼은 정말 내가 아빠구나.
내가 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아빠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뭐 대단한 것이 없어도 사랑하는 자녀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에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 앞에 마주 앉아서 기도하는 것을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평소에 자주 기도하지 않는 우리들을 자꾸 하나님이 기도하시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왜요? 보고 싶으셔서. 자꾸 보고 싶으셔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계속 보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 마음의 삶에 여유가 없다는 핑계로 늘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외면합니다. 그러다가 세상에서 치이고 상한 심령으로 누가복음 15장의 그 탕자와 같이 다 잃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런 아들도 늘 기다리다가 상과가 먼데 달려가 아들을 안았던 아버지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잘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탕자의 생각이 어땠습니까? 내가 종으로라도 받아주시면 다행이다. 참 나를 받아주실까? 제발 종으로라도 여겨주시면 좋겠다. 근데 아버지 생각은 뭐야? 내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탕자의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것보다 더 크십니다,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죄송스러울 때가 있죠. 우리도 죄를 범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많잖아요. 실패할 때,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죠. 근데 머뭇거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거죠. 나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염치가 없어서 빨리 회개를 못합니다. 그냥 회개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크십니다. 그냥 바로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회개를 빨리 했어요. 신앙이 좋을수록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회개를 빨리 합니다. 내 하나님 앞에 막 염치가 없고 내가 또 이랬네 이러면서 자꾸 민기적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2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부족하고 못난 모습이라 할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겸손하게 그러나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한 대형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분이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미국의 워싱턴에서 그분이 이제 목회를 하셨었대요. 그런데 한국 아이들을 입양한 그 미국인 부부들을 초청을 해서 이렇게 이제 식사를 대접하는 행사를 가지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한 미국인 부부가 있었는데 원래 자기 자녀가 3명이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자녀가 없어서 자녀를 낳지 못해서 입양을 했는데 그 부부는 미국인 자녀가 3명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3명을 더 한국인 어린이를 3명이나 입양을 해서 키우고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목사님 부부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입양한 한국 어린이 3명 중에 2명이 장애인인 거죠. 중증 장애인. 휠체어를 타고 왔어요. 휠체어를 끌고.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미국인 목사님이 미소를 지으면서 오히려 이렇게 묻더랍니다. 당신과 내가 과연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다 영적인 장애인들이었고 우리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비정상적인 죄인들을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런 아이들을 보면 사랑스럽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비정상적인 죄 가운데 살았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우리도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사랑받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 독생자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버림받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양자형을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셨어요. 영원히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거 뭐예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보증이 되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실 수 없는 이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늘 담대함과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독생자의 기도처럼 자녀인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두렵고 모르겠고 부끄럽고 지치고 힘들고 방금 넘어졌을 수도 있고 지금까지 의심하고 원망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사탄이 너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그렇게 조롱할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초월하는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를 늘 기다리고 계시고 맞아주십니다. 꼭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자녀로서의 그 특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랑의 대화, 자야된 특권을 누리며 기도를 통해 더욱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늘 풍성히 경험하고, 그래서 그 사랑을 힘입어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을 그 미국인 목사님 부부와 같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드릴 때 나를 지으신 주님, 이 찬양 함께 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도 다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먼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적절한 은혜, 오늘 예비하신 은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대신 버림받게 하실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 조박한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참으로 섭섭한 마음, 원망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마음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가장 좋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아버지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그 품에 안겨서 하나님 회복되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오직 아버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를 향한 그 아버지의 상상을 초월하는 위대하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날마다 다시 일어서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도록 기도를 멈추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에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뛰어들고 하나님의 그 만지심과 치유하심과 어루만져 주심과 또한 하나님의 그 회복시켜 주심을 날마다 기도를 통해 경험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날마다 받을 수 있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사랑으로 날마다 하나님 또한 모르는 사람들 안타까운 영혼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들도 함께 이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민의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위대하신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든 성민의 권속들과 가정들과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